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고르면서 무엇을 할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실력 없는 사람 알아봐 주죠. 그래서 두 가지를 했다가 이거는 너무 많이들 하고 너무 그 말씀 속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다른 것을 준비를 했는데, 아, 기도하는 중에 빛과 소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골랐다가 또 이제 젖혀놨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자꾸만 그런 마음을 줘서 이거를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부랴부랴 다시 이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로부터 요즘처럼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도외시당하는 그런 비웃음당하고 그렇게 신임을 못 얻은 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7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안 해도 참 자랑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걸 알고 이제 우리 동창들이나 그러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게 뭐 나만의 특권인 것 같아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만의 특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정말 어떤 때는 뒤에서 들리는, 나보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참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그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참 우리가 잘못해서다. 우리가 잘못해서 요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우리가 그 욕 먹고 그러는 것이 어떤 개인한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거든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저도 나보고 직접 그러진 않아도 뒤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어떤 그 두 사돈끼리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쿡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른 쳐다보니까 헛 이러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저들한테 잘못한 거 있나?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를 잘 안 아는 사람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 같아요. 응? 자네가 불교를 믿었으면은 당신은 성불할 사람이라고, 눈이 참 맑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 참 못된 사람인데요.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돌려 준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당당하게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언제서부터 그랬냐면 그 전에 어디예요? 그 선교사들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아니 어디였죠? 어디 가가지고 선교사들 가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때 국가가 도와준다고 그때서부터 나라 그렇게 그냥 손해 보인다고 그때서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 여태까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 상처 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놈의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된다, 뭐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정말 나오기 싫다고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포용성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간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김으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옆 교회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말씀은 음부계의 권세가 우리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바르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우린 교회잖아요. 교회된 몸으로서, 교회된 자로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는 구별된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믿는 우리 자신들이 구별되었다는 말이고, 또 이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것은 죄와 심판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예요. 우린 보통 이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세상은 죄와 심판이 있고 사망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과 지옥에서, 죄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바로 우리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요, 그렇게 찌질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고 찌질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이 없다 해서 우린 찌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입교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그랬죠. 그런데 1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별된, 정말 특별히 선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면은 복에는 자연의 복과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 속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자연의 복은 어떤 사람,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받습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누구를 뽑듯이 너 이렇게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무시당하고 시시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의 복도 필요해요. 그 자연의 복을 못 받으면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복보다도 신령한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산에 가서 어디 가서 큰 불상 앞에 크면은 좋은 줄 알고 거기 가서 빌고 그러는데 우리는 직통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전에는 우리 엄마가 오래전부터 믿어가지고 저희가 예수 믿은 지가 한 100 얼마가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믿고 우리 집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친척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믿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들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난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 빠져서 헤맬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내 인생이 거의 다 가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게 뭐 무슨 복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복,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생선이 막 산처럼 쌓여가지고 펄떡펄떡 뛰어도 이거 보면 파리가 막 그냥 생선이 오면은 파리가 언제 그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치고 나면은 이 생선은 썩지 않고 맛있게 이제 절여집니다. 우리 동네는 이제 염전이 크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전매청에서 관할을 했는데 소금이 흔했기 때문에 이 소금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어요. 이제 그 시골에 이렇게 촌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이러면은 소금 만지기가 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꿔요. 근데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건 전매청에서 인삼하고 담배하고 소금은 전매청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격해서 그런 걸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이고 너희 아버지는 진짜로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할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이 소금은 돈으로 그 대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소금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숨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 교육계, 공무원들 온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본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좋은 본은 안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이면은 모든 자기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요즘 너무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사모님도 그럴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있는 아이들은요, 있는 집은 참 마음이 불안하고 아픕니다. 저도 그래. 손주 소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저들에게 썩고 냄새나는 곳에 소금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우리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까요? 없어요, 힘. 다만 우리의 행실이 저들에게 스며들도록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암만 해도 말 잘 들어요, 사모님? 너무 말 안 듣고 자기네들 얘기가 너무 타당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꼰대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올바른 교육이 먹혀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여서 바로 저들에게 그 썩지 않는 것을 방지시켜 줘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썩는 것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썩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영적인 소금인 예수님이 가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살아납니다. 자, 또한 소금은 맛을 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뭐 저염식 해가지고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맛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입맛 없는데 저염식으로 먹으라고 해서 먹으니까요, 너무 맛이 없는데 거기다가 맛이 없어서 가서 간을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은 맛을 내어줍니다. 뭐 다른 아무리 좋은 양념, 참기름이니 깨소금이니 넣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져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맛을 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그 맛을 못 내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실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인생의 맛을 내게 하는 조미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맛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조미료의 맛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을 가지고 그 맛을 가지고 세상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서 그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 맛을 느끼게 되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질 않았는데 너무 깎아요. 그 교회가 있었고 시장이 이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 시장을 다 다녀요. 교회가 작지 않고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서는 무 하나를 사도 깎고 무 하나를 사도 깎고 그 시장 상인들한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꼭 하는 말이, 막 상인들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꼭 하는 말이, 나 저 아무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교회 우리들이 보고서는 어머 저 어떻게 저런 소리를 왜 해? 그리고 거기 다 아니까 가면은 그 사람은 이름은 몰라요. 이제 몰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깎고 그렇게 그냥 하고서는 그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잖아요. 정말 시장에 가서 과일을 하나 사다가도 이렇게 흠 있는 거를 젖혀놓으면 저 그걸로 주세요. 그러면 이거 흠 있는데, 그래서 아니요 저 그냥 먹을 거니까 그걸로 주세요 하고서 흠 있는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나중에 더 줘요. 그리고 참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하나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좀 더 베풀 수 있는,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들한테 베풉니까? 그 말 하나로, 마음 하나로 베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이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앙인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이제 요즘 아이들 중에 모르겠어요. 사모님네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는 않는 게 참 다행인데,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어디 자기의 주관보다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제 그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막 그냥 뻐개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왜 저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 안에 참 믿고 따를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막 그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저기 하면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말로 통했어요. 말로 통하고 그다음부터 행실을 바르게 하던데 요즘은 그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아마 너무나도 자기네 주관이 뚜렷하고 정말 통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 빛이 되어서 바로 그들에게 가야 돼요. 우리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그 반사체지. 우리가 반사체지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사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사체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들어가고 또 썩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어둠의 주인은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흑암의 권세를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흑암의 어두움에 빛을 발해서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까요? 첫째, 빛은 길입니다. 빛은 방향의 목표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빛은 소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으면 그것이 환하게 다 보이게 됩니다. 즉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앞이 보이고 앞이 보인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이제 그렇게 역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참 이것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그 요조를 외운 말씀인데, 우리는 시골길이 돼서 어두워서 그 후레쉬를 가지고서 이렇게 발밑을 비춰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했더랬어요. 밤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병원 원목실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 거기 한 권사님이 치매기가 있어서 입원하셨어요. 얼굴은 뭐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말소리도 왔나 그랬나 이러면서 이제 크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말 소곤소곤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나도 굉장히 존중해 드리면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내가 함께 근무하던 먼저 오신 전도사님한테 아우 저분은 너무, 저 권사님은 너무 부드럽죠. 그랬더니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봐봐, 견뎌 봐봐, 조금만 더 있어 봐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막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서 병실을 올라갔더니요, 막 소리 지르고 욕을 막 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그 권사님이더라고요. 한 번씩 이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을 때,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인자하던 양반 입에서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못 가고 전부 다 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아무개 가. 너 그때 뭐 어떡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를 나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고 달래주면 더 난리쳐요. 그래서 하다 못하고서 와버렸어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보고서는 참 마음이 씁쓸했는데, 이 권사님의 삶이 어땠을까? 어떠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험악한 말들이 나올 수 있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도 씁쓸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도 그 권사님 생각을 가끔 하는데,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 어떤
정말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 참 두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죽을 때 험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빛은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라기 4장 2절에 그랬죠.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치료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또 세 번째로는 빛은 열매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베란다에 이게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될까? 북동쪽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북서쪽인지 있어가지고요. 해가 잘 안 들어요. 여름에만 어때 잠깐 들어요. 그런데 꽃도 잘 안 피고 꽃나무들이 그 다육이 같은 거요. 작아야 되는데 이만씩하게 커요. 이걸 일로만 올라와요. 햇빛을 못 받아서. 그래서 그 자외선 저거를 갖다 불을 갖다 갈았는데도 뭐 햇빛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빛은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이 빛이 세상에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다시 내뿜는 발광체라고 아까 그랬죠. 이 발광체의 역할을 잘해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소금도 그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그것을 절여서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침투하는 것이에요. 빛이고 소금이고.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제 많이 크게 성장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일제 시대는 내가 뭐 살지 않았지만 우리 엄마랑 부모님들이 살았으니까 그랬고, 그래서 교회 사정은 이제 알고, 그리고 6.25 때도 정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때는 교회가 없었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외시하지 않았어요. 물론 불교를 믿어서 반대하는 집들은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비난받은 것은 저것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더라. 이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다고 와서 시비 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골에서는 이제 길에서 그 주변의 분들을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공손히 그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공손히 인사하고 또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 걸 가져가요. 잡숴보시라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이제 성도들이 그들한테 비호감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영에 둔 것이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면요, 이렇게 돌아가요. 전도지를 돌리면 돌아가고, 뭐 전도지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부터는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빛이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서 인생의 참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명이 이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을, 썩어가는 곳을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이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이런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나도 우리 모두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몇 장입니까? 333장입니다. 333장.